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예전에 런던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손을 들고 나와서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며칠 전에 호주 시드니에 조지 스트리트라는 그 거리를 가서 한 노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노인이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Excuse me, sir. 실례하겠습니다, 선생님. Are you saved?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If you die tonight, 만약 당신이 죽는다면,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Are you gonna heaven? 당신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세 문장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었고 또 그 말이 계속 귓전에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런던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 런던 교회에 제가 등록을 하고 출석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런던의 목사님이 그 이후에 또 이제 다른 말씀 사경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말씀 사경회를 인도하고 나니까 한 목사님이 또 그곳에 있던 분이 오셔가지고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몇 년 전에 그 지역을 지나갔을 때에 그 노인을 만났는데 원래는 자기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아주 절망 가운데 있었고 또 낙심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천국 갈 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제가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회 또 말씀 상회를 갔는데 그곳에 한 집사님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호주 시드니에 갔는데 그 거리를 갔을 때에 그 노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노인이 똑같이 당신은 구원받은 자는 그 말에 자기는 구원받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결국은 또 그분도 출석하는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해군 군목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해군 군목이 1000명인데 그 1000명을 담당하는 그 해군 목사님, 군목 목사님이 다 말씀을 끝나고 났는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예전에 이제 휴가를 받아서 호주로 간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를 거기를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술이 취해가지고 버스를 잘못 탔다는 거예요. 근데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그 지역을 가게 되었는데 여전히 그 노인이 있어가지고 그 노인에게 노인이 똑같이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바로 자기가 근무하는 해군 부대로 들어와 가지고 그 군목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도로 가서 지금 세계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인도로 가가지고 인도에 5천 명이 모이는 그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들을 말씀을 사경회를 하는데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네 분이 나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예전에 그 조지 스트리트 그 지역을 가는데 그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지금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느냐 그 세 문장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런던의 목사님이 그 조지 스트리트라는 그 거리를 가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분을 찾아간 거예요. 한 노인이 문을 열어주는데 아주 늙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때까지 내가 한 번도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결과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생명이 다하고 있는데 참 내가 헛고생을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래서 40년간 그분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보니까 숫자를 보니까 14만 6천 명 무려 14만 6천 명이라는 사람이 한 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한 이 그노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죠. 그리고 이 목사님과 만나고 나서 2주 후에 이 그노시는 하나님께 갔습니다. 얼마나 기쁜 가운데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다른 거 모든 건 몰라도 이것만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이것만큼은 주장하고 이것만큼 우리가 날마다 외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올 한 해 동안 이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복음이 안 나온 곳이 없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죠. 집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잘 지내세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왔는데 눈이 어두우셔가지고 뭘 하나 빼먹은 거예요. 목사 니도 잘 지내세요. 미음을 빼먹은 거예요. 목사 니도 잘 지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잘못 알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2017년 10월 15일 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셔도 되고 또 홈페이지에 계속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설교 CD를 드렸지 않습니까? 찾아보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또 다른 은혜가 될 거예요. 내용이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또 다른 은혜를 좀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설교 제목을 정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이퀄 예수 그리스도 하려고 하니까 이 수학 그 공식 하면은 머리에 찌내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예배가 은혜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래도 영어로 찌내리는 게 안 낫겠느냐. 그래서 복음 is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라는 것은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그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예요. 마라토너의 병사가 자기의 그리스가 승리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말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is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유일성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상하냐면은 바울 사도의 일반 서신은 보면은 보통 1, 2절에서 인사를 끝내는데
1, 2절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첫째는 바울 사도의 본인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 내가 어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이런 것들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수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대부분 바울 사도는 서신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 2절에서 끝나요. 그런데 로마서는 1절에서 7절까지 무척이나 길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았어요. 왜 1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까? 그래서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2절에서 6절을 빼버리고 1절과 7절만 붙여놓아도 전혀 무리가 없는 문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1절에서 7절 볼까요? 1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7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에 의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죠? 별로 이상함을 못 느끼죠. 그렇다면은 왜 하필이면은 이 이상하지도 않는 이곳에 2절에서 6절을 넣었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2절에서 6절을 포함시켰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의도성이 있겠죠.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2절에서 6절을 넣었겠죠. 그래서 2절에서 6절을 가만히 보면은 복음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절에서 6절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보면은 복음은 바로 복음이 이것이다. 자, 2절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4절 보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 3절 보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늘어뜨린 그 이유, 이 2절에서 6절을 삽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구원자이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들어도 밍숭밍숭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밖에 없다. 그래서 들킨 죄인은 감옥에 가는 것이고 안 들킨 죄인은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야기하고 성경의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만약에 한다면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도 감옥에 가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1년이면은 1000번이 넘게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친구에게 네가 좀 대신 가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어떤 친구가 우리 대신에 감옥살이를 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랬어 이놈아? 라고 우리에게 욕하고 훈계하지, 누가 우리 대신에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너의 그 죄를 내가 바라보지 않겠다, justification,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칭의라고 이야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네가 치러야 될 그 죄의 값이 더 이상 없다, 리딤션, 속량을 해주신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값을 치루어 주신 것이죠. 내가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고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salvation. 그래서 여러분, 칭의, 또 속량, 또 구원, 이 모든 것들은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칭의라고 이야기하시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더 이상 죄의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여겨주신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의 값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값을 다 치루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새로 예수님을 믿은 한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얼마 전에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과 구원받기 전과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예전에는 죄를 따라가는 죄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죄를 피하는 죄인입니다. 죄를 따라가는 죄인이었지만은 내가 구원받고 나서는 죄를 피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러브 스토리이고 복음에는 우리를 향한 러브 레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축복성이죠. 축복성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1장 6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Belong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축구 선수들은 유럽에 가서 뛰는 것을 꿈으로 삼고 있지요. 어느 소속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박씨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거리로 긍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박자, 혁자, 거자, 세자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신라를 건국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집안 이야기 하면은 땡 돕니다. 비웃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것이 알사탕입니다. 그래서 닭알 안 먹습니다. 계란 먹습니다. 오리알도 안 먹습니다.
제가 박씨라기보다는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전에 어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는 원래 그랬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었고, 또 여기 보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7절 말씀 보세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죠. 평안한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단어가, 고백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만 생각하면은 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복음이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느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무척이나 고생하고 힘겹게 살아가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여유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자기의 사위가 의사인데 사위에게 가서 진찰을 했습니다. 사위가 이야기하기를 어머니 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뭔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위가 자기 아내에게 급하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금방 진찰을 받고 갔는데 말기 암이야. 딸이 물어봅니다. 얼마나 남았는데? 3개월이야. 자녀들하고 다 이야기해야 돼. 3개월 남았어.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엄마에게 내가 직접 내 입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우니까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리자. 그런 부탁을 목사님께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자녀들 다 나가게 하고 그 자매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매님, 제가 두 가지를 기도해 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자매님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아니면 자매님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센스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괜찮으니까 제가 몇 개월 남았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사실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3개월 남았답니다.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제 좀 살만한데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시죠?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나를 구원하여 주셔가지고 내가 아무 형편없는 이런 사람인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감사합니다. 원망이라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3개월 동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재산도 다 이제 정리해가지고 교회 드릴 거 드리고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리고 이제
집에 가재도구 같은 것도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정리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드리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하고 못다 했던 여행을 좀 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3개월만 살겠다고 했는데 6개월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가기 전에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간증하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만날 날을 불안하게 언제 만날지 모르고 살아가는데 저는 딱 3개월 뒤에 하나님 만날 것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잘 준비하다가 어정쩡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하다가 가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기암은 저에게는 이것은 고통이고 시험이 아니라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이 가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복음의 간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먹을 때에 더 강한 맛이 우리의 입맛을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좀 짜면은 그 음식에 설탕을 좀 더 넣으면은요 짠맛이 가십니다. 가시는 게 아니죠. 설탕 맛 때문에 짠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 강한 것,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감격, 복음에 대한 감격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복음에 대한 감격만 생각하면은 사도행전 3장 말씀요.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그의 손을 붙들고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으로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가 일어났으니까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기적들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감격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오늘날 교회들이 사실 여러분 주의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은과 금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은과 금이 많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으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나약해지고 교회가 부패하게 되잖아요.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조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힘이 나는 거예요. 은과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희위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불량 청소년들을 이렇게 교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흑인 한 청소년이 그 보드 있죠, 타고 다니는 보드로 허리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7개월 동안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변도 혼자 볼 수가 없어서 받아야 되고요. 그런 식물인간처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원망이 있고 제가 하나님 일한다고 아이들을 교화시킨다고 이랬는데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는데 청소하는 흑인 아주머니가 똥똥하게 그러는데 그분이 날마다 찬양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뭐가 그리 좋아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냐고. 당신 형편 보세요. 당신은 지금 여유로운 삶도 아니고 얼마나 고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가 그래서 즐거워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날마다 찬양해도 부족하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위 씨라는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지금 당장 이것이 뭐가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실지 모르는데 그 하나님 기대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원고지를 꺼내서 그가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쓴 시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찬양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여러분, 주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생각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저앉고 좌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축복이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의 목적성이죠. 하필이면 손수건을 안 가져와가지고. 복음의 목적성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2절 말씀을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종 그리고 사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야기한다면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둘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노예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둘로스라고 표현했을까요? 둘로스라고 자신을 소개했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시에 사는 시민들의 50%가 그 당시에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너무나도 많죠. 그 노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편지할 때에 나도 그리스도의 노예다. 너희들은 사람의 노예지만은 나도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런데 나도 그리스도의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죠? 그냥 종된 것이 아니라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하면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한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베냐민 지파에 나는 그 지파다라고 해도 그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로마에 있는 수많은 구원받은 노예들,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노예이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가이사의 노예, 그 시저의 노예, 그들이 주인처럼 섬겨지는, 그리고 너희들이 주인이라고 하는 상전, 그 노예로서의 그런 노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노예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도로 내가 쓰임받는 것이 내 목적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은 삶이 달라지죠.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태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왜 나태하고 왜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가 하면은요, 목적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그 목적성이 없으니까요. 청소년들이나 또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좋으니, 또 어떤 인물을 닮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많은 아이들이 저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닮고 싶어요. 저는 모세라는 이름을 닮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닮고 싶어요. 다니엘을 닮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가끔 조금 이상한 애들은 욥을 닮고 싶어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 요셉을 닮고 싶은 청년에게 제가 기도해주고 싶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형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하게 하시고, 또 인신매매 가서 일하고 있는데 그 여주인에게
강간미수범으로 고발당해서 감옥살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모세, 저는 모세를 닮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모세를 닮고 싶어 하는데 어느 날 사람 지기 뿌게 하시고 지기 불고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40년간 광야 떠돌이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싶어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하는 그런 아이가 있으면은 하나님 이 아이가 예수님 닮고 싶어 하는데 어느 날 그 대못으로 손 박히게 하시고 길 가는데 침 뱉게 하시고 또 채찍질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다니엘 닮고 싶은 아이가 있으면은 하나님 이 아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새카맣게 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인물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 인물이 되고 싶냐는 그 생각한다면은 나에게 따라오는 그 사명에 대한 무게, 사명에 대한 책임감까지 같이 한다니까요. 요셉이 팔려가고 또 옥살이하고 이 모든 것들은 총리를 위해서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두 겪어야 될 그의 무게였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해야 되죠. 총리 되어서 떵떵거리며 사람들을 잘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 그 이면에는 내가 이것이 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런 말 있다면은요. 그 삶의 무게까지 다 따라간다니까요. 거기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꿈, 비전, 여러분 꾸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꾸지만은 정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따라가야 되죠. 그렇지 않냐면 그것은 꿈이 아니라 환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엄마는 항상 이야기하다가 엄마는 결론은 항상 기도야. 막 문제 이야기하다가도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자.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자. 항상 시작은 다른 것 시작하다가 결국은 결론은 예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도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 이야기 막 해요. 나중에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읍시다. 모세 이야기예요. 막 가다가 결국은 예수님 잘 믿읍시다. 결국은 예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승전 예수라니까요. 기승전 복음이어야 된다니까요. 기승전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결론은 믿음이고 결론은 예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기승전까지는 어떻게 나가든 간에 어떻게 전개되어지든 간에 예수로서 결론 지어져야 되죠.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죠. 그런 인생이 되지 않는 인생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인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The way라는 말은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한 길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길이고 the truth라는 말은 오직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고 the life라는 말은 오직 하나의 생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은 주님으로부터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여러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살아야 되죠. 그래서 기승전 예수인 거예요. 기승전 복음인 것입니다. 기승전 믿음인 것입니다. 기승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져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여러분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